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다른 데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과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비출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가식 혹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은 사람에게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나팔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팔을 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미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상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은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심한 비약이죠. 아니, 오른손이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머리를 통해서 몸의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뭘 하는지 머리가 알고 있다면 왼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모르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혹시 의도하지 않게 손을 휘둘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모르고 한 거야 자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또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은 구제 사역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구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이제 손에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희생하는 모습을 봤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다른 재물을 준비를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또 작당 모의 작당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 억울한 것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하고 마치 나팔을 불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우리가 연인과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때는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줄 때도 있지만은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그것을 모두 동의하거나 실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인격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맞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의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제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반드시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시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외워야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선물을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프로포즈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구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가족이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물을 거부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여 멸망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교제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관계 속에서 알고 자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나누고 가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간의 교제가 사람들 앞에 떠들므로 인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부간의 은밀한 사랑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식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쇼윈도 부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선을 행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는 부부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 배우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보. 이 단어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제일 가슴 떨려한대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보 하는 단어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도 부부만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은밀한 것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편에게 냄새만으로 아내의 옷을 찾는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옷을 찾아냈습니다. 냄새만으로. 참 대단하죠. 부부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서로 확실합니다. 아직 연애를 할 때와 같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귀거나 연애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또 상대방의 기분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걸 갖다가 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썸. 엉뚱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심지어 필요 없는 것까지 사사건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마치 주문과도 같이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부가 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하기도 전에 이미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밀하게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밀하게 계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의 누림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